연구기사 40일, 12월 16일에서 22일주. 예수께서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제성구. 그분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노래 13번. 그리스도 우리의 본. 요점. 예수께서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남기신 본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질문. 예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외부 사물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그 외부 사물에 대한 개연적 사실과 자신의 마음 상태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이 부활된 예수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그 사람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는 데서, 그리고 갑자기 그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부활된 예수라고 추측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메시아라 믿었던 예수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제자들의 증언은 이처럼 추측된 믿음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이다. 때는 기원 33년 니산월 16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긴 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께서 며칠 전 처형되셨기 때문에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많은 일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두 제자는 슬픈 표정을 한 채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세의 글과 모든 예언서를 포함해 성경 전체를 사용하여 메시아가 왜 고난을 겪고 죽어야만 했는지 설명합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후에 두 제자는 그 사람이 부활되신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3, 4항 기억 질문.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은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앞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 부활에 관 증언들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된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그들의 증언이 한정된 기간 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부활된 예수는 하늘로 돌아간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기간을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40일로 고정시킨다. 그렇다면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만을 반복한 것인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40일 동안 무언가 하셨다는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명분이란 1. 제자들에게 나 부활되었으니 기운을 내라는 것이고 2.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믿음을 세우는 것이며 3. 사도와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부활하여 40일 동안 다니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을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던 예수의 제자들은 기쁨과 확신에 차서 용감하게 왕국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복음서와 다른 성경책들에서는 부활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경우를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 두 제자, 베드로, 도마를 제외한 사도들, 도마를 포함한 사도들, 7명의 제자들, 500명이 넘는 제자들, 그분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들, 베다니 근처에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나타나신 경우들이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40일 동안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예수께서 그 기간에 어떻게 1. 제자들을 격려하고 2. 그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고 3. 더 큰 책임을 맡도록 훈련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십시오. 5항 질문.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왜 격려가 필요했습니까?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께서 체포되어 돌아가시자 모두들 낙담하여 마음이 옥에 갇힌 듯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기쁜 소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그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복음, 즉 좋은 소식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기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났고 하던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처형되시자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들은 매우 낙담했습니다. 6항 질문. 예수께서는 부활되신 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목격담은 목격이 이루어진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적어도 수십 년 후에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래의 목격담에 상당한 윤색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막연히 예수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상당히 구체화된 내용으로 바뀌어 목격담이 실려있는 것이다.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바람에 덜커덩거리는 문소리에도 혹시 그분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되는 것이다. 진실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가 부활되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가능성에도 거의 굳은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또한 기록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덧입혀져 기록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 그럴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을 기록하였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누가 그런 소식을 믿겠는가?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려면 보다 증폭된 고주파 디지털로 신호를 보강하여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분명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슬퍼하는 것이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랑하던 스승의 죽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신 바로 그날부터 자신의 친구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기사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에 보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7항 질문. 니산월 16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셨으며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의 시중에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 대부분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았고 방치되었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여러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만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1. 원래부터 시신이 없었거나 2. 시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치웠거나 3. 아니면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을 경우이다. 복음서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의 경우라고 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육체로 존재하므로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치적이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뒤죽박죽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무덤 안에 두 천사는 윤색된 것이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바깥 가까운 곳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뉘어져 있던 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사람들이 내 줄을 꺼내갔는데 어디에 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니산월 16일 이른 아침 충성스러운 여자들 여러 명이 예수의 시신이 뉘어 있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겪은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두 제자를 따라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예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충실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매우 뭉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간단하지만 그에게 큰 격려가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형제들에게 그분이 부활되셨다는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7항의 사파. 부활된 예수께서 비어있는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하시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를 본받아 낙담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심을 나타내십시오. 8항. 질문.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는 죽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은 결코 없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매달렸던 것이다. 따라서 죽은 예수의 환상을 본 것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 부활의 증거가 더욱 굳어지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확실한 것은 부활은 하느님의 1차적 양태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2차적 양태가 되려면 인간의 생명공학이 고도로 발달된 상태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그들의 구원의 희망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희망임에 분명하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몸이 죽어 흙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에 들어있는 정보만큼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보가 복원이 될 수 없다면 영원한 보존은 의미를 상실한다.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형제자매들이 여호와를 계속 섬기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처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이해심을 보이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여동생을 잃은 자슬린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달 동안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부부가 자매를 집으로 초대해 이해심을 갖고 자매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자매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자슬린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부부를 사용해 저를 폭풍이 치는 어두운 바다에서 구명보트로 끌어올려 주신 것 같았어요. 그 부부의 도움 덕분에 여호와를 계속 섬기려는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우리도 형제자매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주고
이해심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줌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하느님을 계속 섬길 힘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항, 질문.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메시아가 범죄자의 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너무도 어이가 없는 사실이며 기대한 바와는 너무도 달랐다. 즉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측은 정확했으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 보니 시기는 정확했으나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 즉 1914년이라는 시기는 정확했으나 아마겟돈이 아니라 왕국이 하늘에 설립되었다는 워치타워의 변명과 비슷하군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용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적용하도록 부활된 예수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데까지는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각색이 분명하겠다. 예수의 제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예수께서 범죄자처럼 형주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여호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분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항, 질문.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점을 제자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십항 해설에서 부활된 예수가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각색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위해 충절을 보이셨으나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그러한 칭호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들이 본 환상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한다는 의미를 부활된 예수를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글레오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나그네로 혼자 머물고 있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물으셨다. 무슨 일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분을 넘겨주어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기둥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지도 이제 3일째가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몹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 천사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더니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들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분별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글과 모든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곧바로 밝히지 않으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먼저 그분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하실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한 뒤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사용해 그들이 메시아에게 성취된 예언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각주는 이러하다.
메시아에게 성취된 예언들의 목록을 보려면 JW.org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점을 입증해 줍니까?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그날 밤에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1, 12항 기억 질문. 예수께서 성경 진리를 가르쳐 주신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노태희 형제 연구사회자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파수대는 그들의 교리 전달 방식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서 성경 진리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께서 경전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전 문구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이 진리라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기록에 얽매이다 보면 진리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교리와 전통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성서 연구생을 가르칠 때 우선 적절한 질문을 해서 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했다면 그의 상황에 맞는 성구들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연구생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나에 사는 노태희 형제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태희 형제는 16살 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가족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의 연구 사회자는 마태복음 10장을 사용해 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태희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오히려 진리를 찾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한 성서연구 사회자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사용해서 노태희 형제가 가족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우면서도 존중심 있는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침례받은 후에 노태희 형제는 파이오니아를 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가 대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연구사회자는 어떻게 할지 대신 결정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노태희 형제에게 질문을 하여 그의 생각을 알아내고 그가 성경 원칙에 근거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노태희 형제는 정규 파이오니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노태희 형제는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성서 연구 중에 연구생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연구생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사파 설명. 연구 사회자가 연구생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후 연구생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를 본받아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들이 사람들로 된 선물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13항 질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계속 수행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육성 또는 꿈으로 그에게 직접 사명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내린 사명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 또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기 때문이다. 제자들 역시 양떼를 치고 돌보라는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감을 예수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가지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느끼는 사명감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려고 애쓰셨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예수는 그의 한계성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쿤이라는 외침으로 부르짖으셨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 파수대의 표현은 예수를 신격화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다. 파수대는 한편으로는 삼위의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그가 선지했으며 천사장 미가엘의 신분을 가진 작은 신으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가상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든 내가 직접 해야 제대로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봉사하신 3년 반 동안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소중한 양떼를 돌보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인도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포로들을 데려갔고 사람들로 된 선물을 주었다. 어쩌면 그때 일부 제자들은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이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남자들이 사람들로 된 선물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14항 질문.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된 몸을 확인시키는 요한 복음의 내용은 각색된 것이다. 왜냐하면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 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이나 승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즉 도마는 부활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요한 복음의 저자는 도마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 내용을 각색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킨 것으로 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솔직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조언을 베푸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일부 제자들이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조언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보다 양떼를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특권을 받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왕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며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장로들은 예수의 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4항의 사파. 예수께서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를 본받아 형제들이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5, 16항. 기억 질문.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패트릭 형제는 조언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나이가 그리스도인 성숙의 중요한 요인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장로라는 용어는 직책을 나타내거나 임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는 예의가 담긴 용어이다. 그러므로 20대 장로라는 파수대의 표현은 어린아이 어른이라는 모순된 표현이다.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비교적 어린 형제들을 포함해 형제들이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20대 중후반의 형제들이 순회 감독자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장로로 섬기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훈련받는 형제들이 완벽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들은 젊은 형제들이 경험을 쌓도록 훈련하면서 사랑이 담긴 조언을 베풀어 그들이 겸손하고 충실하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패트릭 형제가 조언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는 자매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불친절하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한 장성한 장로 형제가 패트릭의 그런 태도를 눈여겨보고 친절하면서도 솔직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패트릭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가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전에는 다른 형제들이 제가 바라던 특권을 받는 것을 보면 낙담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장로 형제의 조언 덕분에 회중에서 받는 임명이나 특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겸손히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의 도움 덕분에 패트릭 형제는 20대 초에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17항 질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바수대의 해설은 마치 예수를 지지할 머리수 증가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도한다. 이는 예수 운동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예수 운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있고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먼저 그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러한 소식의 전달은 본질이 아니라 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각자가 길러야 할 인성함양에 있는 것이다. 바수대는 오직 소식 전달에 중점을 둠으로써 그들의 법인의 재산과 부동산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탐욕적 이기심의 발로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파할 책임뿐 아니라 가르칠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18항 질문.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장로라면 당연히 경험이 많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젊은 형제들에게 공동체를 관리할 책임과 그에 따른 직책에 임명할 수 있고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보다는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장로들은 책임을 위임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들은 왕국회관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임했다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을 훈련하고 그가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줌으로 신뢰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로가 된 매슈 형제는 경험 많은 장로들이 그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도록 철저히 훈련해주고 그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형제들이 제 실수를 배움의 과정으로 여겨주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각주는 이러하다. 젊은 형제들이 책임을 맡을 자격을 갖추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더 알아보려면 파수대 2018년 8월호 10일에서 12면 15에서 17항과 2015년 4월 15일호 3에서 13면을 참조하십시오. 19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한 그의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근본적인 정신이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마치 그가 살있는 사람과도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분의 본을 밀접히 따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제도의 종결까지 모든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40일 동안 어떻게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까?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께서 체포되어 돌아가시자 모두들 낙담하여 마음이 옥에 갇힌 듯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이 기쁜 소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 그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복음, 즉 좋은 소식이었다. 어떻게 제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까? 메시아가 범죄자의 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너무도 어이가 없는 사실이며 기대한 바와는 너무도 달랐다. 즉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측은 정확했으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고 보니 시기는 정확했으나 이해에 문제가 있었다는 파수대의 변명. 즉 1914년이라는 시기는 정확했으나 아마겟돈이 아니라 왕국이 하늘에 설립되었다는 워치타워의 변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용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적용하도록 부활된 예수가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데까지는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각색이 분명하겠다. 제자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육성 또는 꿈으로 그에게 직접 사명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이 내린 사명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 또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기 때문이다. 제자들 역시 양떼를 치고 돌보라는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살아계신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감을 예수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가지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느끼는 사명감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려고 애쓰셨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예수는 그의 한계성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쿤이라는 외침으로 부르짖으셨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 파수대의 표현은 예수를 신격화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다. 파수대는 한편으로는 삼위의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그가 선제했으며 천사장 미가엘의 신분을 가진 작은 신으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가상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노래 15번 여호와의 맏아들을 찬양하라. 기사를 마칩니다.